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7절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의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짓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드린 말씀은 다윗이 무초사를 한 까닭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전쟁을 사람의 수를 계수하고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수의 많음으로 자신의 힘을 생각한 다윗의 제약된 마음을 책망한 내용이 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을 다윗에게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여줄 테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 앞에서 도망이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윗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할까요? 7년 동안 기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대적자를 피하여서 여러분 도망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전염병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다윗이라면 무엇을 택하실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징계를 보면서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쉽게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24장 14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답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노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그냥 하나를 택하면 될 걸 왜 굳이 여러분 세 가지를 꼭 회피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말할까요? 과연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다윗은 징계를 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나 아픔이나 환난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당할 때 빨리 깨달아야 돼.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현상을 보고 빨리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때문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불의한 마음을 깨닫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데 있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발 좀 알아라 내 의도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는 벌이 아니라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소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때려보면요, 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 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여러분 튕겨져 나가지 않고 파고듭니다. 매를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안깁니다. 그럼 더 이상 때리고 싶었던 그 화가 누그러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만약 징계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어떤 징계가 조금이라도 더 내게 유리하고 가볍고 덜 아프고 손해가 덜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셋 중에 계산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징계를 골랐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셋 중에 가장 덜 아픈 걸 고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지.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의 징계를 두고 어느 것이 자신에게 좀 더 덜 아프고 손해가 덜 되고 유리한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의미로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14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여러분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의 긍휼에 맡기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긍휼이 크시니까 주님의 긍휼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죄를 진 거 압니다. 하나님 벌을 받아야 될 거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르신 거 제가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에 맡기겠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것으로 내려지든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높이시든 낮추시든 살리시든 죽이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부하게 하시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자의 기도요 고백인 거예요. 사람의 손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날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징계를 고통의 의미로 바라보기보다는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긍휼에 빠지게 하시는 은총의 여러분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것이 벌이라는 개념입니다. 처벌. 여러분, 벌이라는 개념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에서 고통과 아픔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참으나 많습니다. 혹시나 내가 주의를 어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까, 내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실까, 돈이 물질이 날아갈까, 손해가 될까, 건강에 위협이 올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 소위 잘 보여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참으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 징계를 받지 않는 길은 없습니까? 라는 식으로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다윗은 세 번째인 전염병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빠지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벌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청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월세발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즉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징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은 곧 여호와의 긍휼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3일간 여러분 전염병이 있는 이 징계가 다윗을 하나님의 긍휼로 이끌어가는 징계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염병의 징계가 다윗을 여호와의 긍휼에 빠지게 하는가, 그런 징계가 되었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따라합시다.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자, 많은 수의 인구를 여러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확인하였던 겁니다. 저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어떤 전쟁도 이만한 병사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재물을 쌓아놓으면 내가 한동안은 참 배부르고 등 따시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 손에 들고 있고 내 품에 안고 있는 것만 생각하며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수준을 다윗이 지금 여러분 실수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런데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이라는 많은 수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만약 전염병이 3일이 아니라 여러분 30일이었다면, 자, 그것도 아니면 1년이었다면, 야,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에 7만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30일이면요
여러분 1년 동안 전염병이 멈추지 않았다고 칩시다. 다윗이 힘으로 여긴 수십만 명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 여러분 싸그리 죽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힘으로 여기는 거 하나님이 다 풀어버렸다면 결국 전염병이라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다윗이 계수한 수많은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한낱 날아가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도 힘도 되지 못함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명과 존재 자체가 여호와께 달린 것이고 여호와의 긍휼이 그들을 살리고 있는 것임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보고 깨달아라. 너희가 힘으로 여기는, 다윗 너가 힘으로 여기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깨달아라. 아무리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것도 아님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염병의 징계를 통하여 많음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 숫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어리석은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음을 좋아합니다. 숫자의 많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득가득한 걸 좋아합니다. 돈도 많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건물도 여러분 많아야 되고 여러분 집도 집 안에 있는 것도 많아야 되고 다 많아야 됩니다. 그게 정욕이고 욕심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신앙이라는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도 모른 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무지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됨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밝히 알고 순종하는 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에 충만한 분들 되시고 주님의 마음을 뜻을 깨달아 온전히 행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